중고등부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구석구석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버린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무리들이 120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물을 팔아 가지고 와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40여 세쯤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누구나 다 아는 성전 바깥에 앉아있던 그를 고쳤습니다. 그가 걷고 심지어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드리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그리고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이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었습니다. 방언 현상이 생기고 성령 역사가 있은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번에는 5,000명이나 또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환난이 핍박이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붙들려서 이제 수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요. 그런데요,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의외란 말은 이렇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논란과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가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새로 생겨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제 놀라운 역사, 복음 증거하는 그 일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친구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지내셨던 그런 우리 주님의 일,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예수님을 없이 하기로,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반복하여 그 일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역사를 이루어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 즉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고친 이후에 사람들은 크게 모여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런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흐름의 주도자인 사도들을 붙들었습니다. 늦게까지 붙들어 놓았다가 결국 그들을 그 밤에 구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대답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공부한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배운 바가 없는 그들이,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물고기와 일평생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도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결정적인 질문이 온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넘겨질 때 공회에, 관청에, 그리고 재판 자리에 넘겨질 그때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고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냐? 예수님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합니다. 1절을 보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설교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성전 이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놀라운 현장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지도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의 그 책임 맡은 자와 성전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득을 보던 사두개인들이 자기 자리 떠나서 지금 교회의 현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니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싫어한 그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부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가르치신 주 예수님과 그 부활을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가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그 죄악에서부터 해방하여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사설로, 거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억지로 사실이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치부하죠. 왜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탄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기쁨은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 보지 않고야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고 돌같이 이 딱딱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길가처럼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가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옥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가? 지금 그런 그들이 어떻게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꼼짝 못하게 이제 감옥에 두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을 통해 자유하게 한 그들 아닙니까? 어떤 누구도 그들을 구속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성전의 그 책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하게 한 사람을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죄에 매여 있다가 그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신 것이고요, 무지와 멍매한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줄 알게 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지금 붙들어다가 구속을 하였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며 성전을 맡은 자들이며 사두개인들이 과연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종들이 잡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잡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었습니다. 전혀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또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다가 더하여 이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각한 그런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면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체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변화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그들을 또한 따라서 믿는 자들이 된 교회가 지금 대결 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 권세로 보면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자들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세력과 지금 마주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삥 둘러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애인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가 성전 문 바깥에 항상 있던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그 안에 대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하나의 모습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3절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빌라도 자체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말이요, 그리고 반박하는 그런 말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잘 정확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그것은 훌륭한 선포의 자리가 되는 것.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그런 증거, 진리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도 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다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여서 재차 강조하는 질문을 하죠. 빌라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그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질문입니까? 마치 테니스를 칠 때요, 공이 세게 넘어오면 그 공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큰 힘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들은 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받아 넘기기만 하면 이것은 큰 힘을 가지는 이런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억압하는, 핍박하는 그런 모든 행위와 그런 언사들이 그런 의미의 빌라도의 말처럼 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로 대답하기만 하면 온 세상에 역으로 선포하는 그런 진리 말씀의 자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억압과 환난, 오히려 그런 때 더욱더욱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때가 아니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때에 도리어 교회가 빛날 수 있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주 앞에 드리는 복음의 놀라운 그런 선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위자들의 질문은 그 자체로 어떤 선한 동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아 구하는 물음이 아니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성도들이 빛을 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그들의 거짓된 동기를 가진 그런 질문들을 은혜와 지혜로서 받아서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8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부릅니다. 어부 출신이요. 그들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마주 찾아볼 수도 없었던, 평소에 그런 상대를 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불러 그들과 이제 말을 대놓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이제 제사장들의 집안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아니 도대체 공부도 하지 않은 백그라운드가 없는 저들이 도대체 무슨 저런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가, 이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들이 이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착하단 말은 선한 일이요, 선하단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셨을 때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즉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을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받아들이며 그 질문을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여기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알라, 이 백성 너희들은 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써 그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관리들 전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 권위자들에게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써 이 사람을 지금 건강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즉 다시 말하면 이 병자가 일어난 일과 이 말씀 증거, 곧 이 설교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반복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선포합니다.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볼 때 쓸모가 없는 거 이 돌은. 그래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사 건축자들이 계획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집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눈에 기이한 바가 된 것이죠. 인간적인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세대주의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큰 돌로 날아와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돌로 성장해 가는 것, 세상을 덮어버린 큰 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고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 이로써 우리는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온 세상은요,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들을 찾아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땅은 원래 청교도들이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로 자꾸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기독교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 안에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리고 채플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채플린이 돼서 설교한다니, 그런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채플들은 불교와 이슬람과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서서 대학의 정식 직원으로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가서 보면 그 클래스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부끄러움과 이제 무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도리어 이런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들이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을 떠나신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육신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을,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여 삶의 길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넓은 길을 가다 보니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러나 온 세상에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 중에, 핍박이 심한 나라들 중에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물질이 많이 이제 많고 번성한 나라들 중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으로 하는, 물질 중심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 많은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은 핍박이지만, 그러나 이때 교회가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네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거나, 결국 모든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믿든지 결국은 다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나 결국 같은 데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마치 등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높은 그런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여러 등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 종교는 서로 다른 이런 등산 코스 같아서 결국 높은 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등산 이야기부터 하면 높은 데 올라가는데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비유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는 우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다 틀린 거예요. 첫째로 인간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 망해가는 것들, 썩어져가는 양식들에 집중하고 있지,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와 의지와 힘이 없습니다. 마치 인간은 다 양 같아서 발견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끌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 밝히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악한 범죄 아닙니까? 본래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지, 인간이 어찌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요. 두 번째로 뭘 몰라서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인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인간이 오기를 기다리셨다면 한 명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모욕과 곤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때까지도 인간들은 아직 약하고, 로마서 5장이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가만히 앉아 계신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아들을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지혜로움도 없고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하여 스스로 절망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인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등산을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가는 모든 길이 결국 같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인간에겐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나라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는
불교 각각 산마다 골짜기마다 많은 사찰들이 있는 그런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유교 각각 집마다 사실은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왔습니다. 샤머니즘, 이런 이제 미신들이죠. 수많은 종류의 미신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가 어떤지, 그래서 뭐 집터가 어떤지, 아니면 묘지터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기해하고 흥미스러워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서양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불상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리고 또 땅밟기 같은 식으로 가서 막 밟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위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죠.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으로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처럼 햇볕이 따뜻하게 내어 쪼이면 사람이 입었던 이제 겉옷을 벗어내는 것처럼 무장했던 그런 것들 의심과 이제 증오와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거꾸를 벗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그 권능을 가지고 증거하고 역사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3,000명 모였고 5,000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체적인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와서 결국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들은 듣고 그들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데 최고 앞장섰던 로마의 황제들도 결국은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황제 앞에 서서라도 재판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실 때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악함을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전쟁하자는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로 모실 때는 항상 인터뷰 마지막 단계를 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항상 묻습니다. 하나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가 묻습니다. 즉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결혼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그런 가정 성경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다른 이름이 없는 것, 석가나 아니면 마호멧이나 그 다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믿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면 당연하게 이 두 가지가 그냥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라고 묻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오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베드로가 12절에서 분명히 선포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구원받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치 요한일서 4장에서 어떤 영이든지 다 그대로 믿지 말고 주께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그 영을 받았는지를 너희들이 증거하고 확인해 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그렇게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중에 또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책임자도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다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갑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위협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지 않는, 그러니 다른 종교도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혼합을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했던 이래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점검되어야 하고 다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찾아온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과 마주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혹시?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면 그게 평화 아닐까? 이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면 환영하고 그들이 말하면 듣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부딪힐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냥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엔터테이너들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일로 했다면 우리는 그냥 연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좋게 해주는 것이다. 처음은 아니지만 들어보셨잖아요. 입에 쓴 약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싫은 게 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면 그들에게도 지금은 아니지만 끝내 결국은 좋은 일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바둑으로 보면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내다보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기 좋기는 꿀이 좋잖아요. 설탕이 좋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꿀 먹고 설탕 먹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은 듣기 싫어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을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끝내 그들도 기쁘게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은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아니면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요,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배타적이지 않고 문을 다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왜요?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포용성이고 다 포함하는 그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이면 백인들, 육정이면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 사람의 뜻이면 자기 그룹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는 질문과 그들이 공격하는 그것들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복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지금이 죽음의 때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때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불길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핍박을 도리어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오히려 다 열려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처럼 전도로 생명을 이제 거두려고 하는 우리 전도인들은 고난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고 이 고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병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병자와 마찬가지 인생들이에요. 못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뛰지 못하고 예배 못 드렸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생각을 품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천국 생각 없이 살던 우리는 그냥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와서 전도했어. 우리 마음이 열렸고요,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자랑만 하던 우리가 아니었나요? 이전에는 남 욕만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하고 우리 모두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을 저희가 받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처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처럼 저희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되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그 소수 교인들이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중국 땅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한 이슬람권 지역에서, 남미에서,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 매여 있던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던 그들이 주님을 통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지금만 생각하던 그들이 영생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이 변화는, 이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